찬양하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 이날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 나보는 뛰나여 원무궁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 나 오늘 지나여 원무궁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결의 말씀을 이 제단에 선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선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 닮은 참 자녀가 되기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GCN 방송과 올리 바이블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영혼들에게 각각의 언어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에 있는 치유 집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당회장님을 통해 우리의 근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불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며 영혼이 치료받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 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며 모든 나라와 백성이 주 앞에 나와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절차와 허가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옵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라 하셨으니 비진리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앞서 헌신하며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축 과정의 모든 계획과 실행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신 후 김순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닮은 참자녀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만민의 모든 양떼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공간에서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기시고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앞에 정결함과 거룩한 신부로서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득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강권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만민을 사랑해 주셔서 목자님을 통하여 만민재단을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성결의 말씀을 주사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던 우리 주님, 특별히 우리 만민에게는 성결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오신 그 거룩한 말씀인 것을 확실히 알아 만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변화로 나아오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철을 통하여서도 이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저희가 나와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의 이 성결의 말씀이 우리 당회장님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이 주어지고 꿈과 비전이 주어지고 생명과 능력이 주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회장님을 통하여 증거된 이 모든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생명과 능력과 변화로 이끌어가는 크신 권세 말씀으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또 당회장님께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환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가실 때는 크신 능력 권능 가운데 함께 하사 전국과 전 세계 가운데 시공을 초래하여 날마다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날마다 목도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크신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 하사 이 성결의 말씀,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까지 날마다 전거되게 하소서. 특별히 지금 이루어져 있는 온리 바이블과 또 다양한 SNS 네트워크들을 통해 이루어갈 때에 더 크게 확산되어지고 더 많은 이들이 듣고 감동받아 은혜 가운데 나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특별히 저희가 성전 이전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국 전 세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와 같이 함께 동참하며 과부의 두렵됨과 같이 들어지며 그동안 정성껏 모았던 것들을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형통케 하시고 조금의 부족됨 없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 신속히 아름답게 이루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이 신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위에 함께 해주시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귀한 창세기 강의 50번째 말씀 전가하십니다. 큰 강 세실한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인간경작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준비해 가신 이 모든 것,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어찌 인간경작을 준비하셨고 우리 인생을 어찌 사랑하셨는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사랑을 깊이 깨우치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 권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또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은혜와 감동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카메라로 음향으로 조명으로 방송으로 피아노로 반주로 다양한 모습으로 또 통역으로 분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으로 축복을 함께 하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감동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회 보시는 김사희 목사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감동과 기쁨과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광대하시며 영화로우신 주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은 2024 위밋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청년 선교회 김어진 형제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지난 3월 16일 구미만민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구미만민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이해서 말씀하다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권능의 역사로 김보문 집사, 김덕영 형제의 은혜로운 tuk성 후 강사 이미경 목사는 마음, 목숨,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더 느끼는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를 위해서 심고 이물 헌신하며 근데 참 감사합니다.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진 2부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축하 행사로 창립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공간과 정성을 우리가 세계를 향해 간다. 어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세계를 향해 간다. 구미만민교회 창립 28주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창립 3월 16일 29주년 광주 만민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주 만민교회 임마누엘 성가대의 충만한 찬양 후 천국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강사로선 강승표 목사는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참자들을 이끌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온 모두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세세토록 살아갈 그곳 우리는 꼭 가야 합니다. 말씀 후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 성도들 마음에 영적인 충만함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변개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곳에 여전히 계시며 올라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간절해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사 표적 예배를 마친 후 광주 만민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은혜로운 축하 공연을 통해 창립을 더욱 축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당장님의 다국어 설교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온리 바이블. 이제는 더 많은 언어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12개국 언어의 자막 서비스와 더불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등 6개국 언어가 더빙되어 요일별로 제공됩니다. 온리 바이블의 다국어 서비스 지원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전 세계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3월 23일 주일 진천 만민교회가 새롭게 창립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 28일 금요철야 예배 시 3월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어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 사택 예배실에는 청년들이 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간증의 주인공 김의진 형제도 말씀에 집중하고 있네요. 한 주간의 바쁜 시간을 뒤로하고 주 안에서 참된 휴식을 누리는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며 자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위로받는 시간들이 요즘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같은 공간인데 제가 그 공간에 한번 들어가서 저는 또 이렇게 간증해야겠다 생각한 게 뭐 제가 대단하게 지금 엄청 사명 맡아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았던 게 제일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 할례라고 하나요? 막 그런 것도 그런 거에 초점을 두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한 것 같고 뭐 정말 일이 정말 24년도를 마치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잘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마음을 지키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일. 만민의 양떼로 축복을 받아가는 기림을 깨우쳐 언제나 형통함의 축복을 받고 있는 만민의 청년 김의진 형제의 간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 1기간 김혜진 형제입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다 교회 다녀서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녔고 모태 신앙이고 선교원 나왔긴 했는데 주일 예배랑 큰 행사 예배 아니면은 전혀 안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단일 철야를 그때 학생중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한번 가보자고 하셔서 한번 가봤다가 사실 그냥 좀 신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왜 기도하는 건지 뭘 믿고 하는 건지 기도하는 다른 성도님들 보면서 좀 신기하고 처음 기도할 때는 정말 드는 생각이 제가 직접 체험해본 게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그런 생각으로 기도 생활을 했고 원로 목사님께서 그 성령 세례랑 불세례 설교해 주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면은 불세례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그런 경험들 해보면서 기도 생활을 조금씩 더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매년 학예 수련회 때 그 시력 간증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때 눈이 되게 안 좋았어가지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련회가 월요일에 가니까 그 전날 주일에는 단일 철야가 정말 꽉 차거든요. 왜냐면 다음날 수련회 가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것도 농아인 선교회 분들 기도하시는 데가 제일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거든요. 저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더 간절할까 이런 생각 들면서 저도 이제 그때 진짜 아니 저도 치료받고 싶고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치료 간증들 보면은 어떤 분은 뜨거운 게 왔다 차가운 게 왔다 하면서 나는 어떤 게 올까 뭐가 와야 될까 수련회 때 한자 기도를 봤는데 저는 뜨겁거나 차가운 건 아니고 빛인데 따뜻한 빛이더라고요. 근데 따뜻한데 어떻게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따뜻한 빛이 되면서 이게 1.0까지 올라왔던 것 같고
그때 또 농구하다가 손가락 다쳤었는데 그때 이게 아마 손가락이 안 휘어졌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따뜻한 빛이 느껴지면서 그때 이거 손가락 구부리는 거에는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나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단일처에 꾸준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체험한 의진 형제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소개할 때 그 성교원 출신이라고 했는데 군대 때도 어느 정도 얼굴이 나오고 군대 전역하고 나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 성교원 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헌금한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원래 목사님이 저를 학생 때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거가 생각이 나서 그 받은 게 저도 너무 감사해서 언젠가 한번 나도 뭐 이걸 갚고 싶다. 근데 저도 그래서 성교원 출신 아이들한테 써달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성교원 출신이니까 뭐 학연이라서 너무 죄송하지만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년도, 19년도 낭만의 시대 그런 때에도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지 않고 가족분들이랑 저희가 느낀 것도 대예배 때 느낀 거, 저녁 예배 때 말씀 느낀 거 얘기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어쨌든 그 기본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뭐 성인이 되고 나서 사실 뭐 지원한 거 거의 떨어진 게 없거든요. 정말 저희가 잘 풀릴 때마다 보면은 진짜 중고등학교 때 어쨌든 단일처가 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해보려고 한 게 그게 엄청 크게 작용이 돼서 지금 제가 엄청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지원하면은 웬만하면 거의 안 떨어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또 기도 생활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게 형통했었나요? 제가 그 대학생 돼서 그 학교에서도 처음으로 대만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해외여행이 처음이어서 공항 출국하는 것도 잘 모르고 어리버리 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했는데 대만에서 까오슝이라는 해안 지역을 가게 됐는데 까오슝은 이제 태평양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가이드분이 이제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태평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지금은 내가 태평양밖에 못 보지만 언젠간 이거 태평양 넘어서 가보겠다 이 생각을 했고 24년도에 그 대학생들 해외 탐방 지원해주는 장학 사업이 있어서 그걸 또 지원하게 되었는데 미국이나 해외를 가서 배워와가지고 좀 한국에서 경험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로 썼는데 그게 심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만족스러운 취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접 때 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대평가 1등으로 이렇게 선방을 되어서 이번에 25년도에 뉴욕이랑 버몬트를 한 12일 정도 그 해외여행 할 수 있는 기회 얻어서 미국이라는 문화도 일단 경험해본 것 같고 제가 2년 전에 한번 다짐했던 언젠가 태평양 한번 건너가 보겠다를 이루게 돼서 저 자신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번에 또 그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학기마다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었는데 이것도 솔직히 이제 한번 선발되면은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여서 정말 이걸 두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서 뭔가 진짜 제 표현대로 하자면 돈 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와서 또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하고 또 장학금 부분에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또 이렇게 선발이 돼서 제가 별다른 문제만 없으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게 됩니다. 또 최근엔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도 들어가게 돼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축복도 받았는데 거기에 올해 초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진하게 느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국가근로 장학 사업을 신청하면은 일을 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벌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3학년 2학기도 당연히 되겠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수강 신청도 이거에 맞게 짜놨는데 근로 장학 사업이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수강 신청을 시간표 변경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
근로장학 사업이 안 되니까 또 새로운 일을 구해야 되고 또 그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게 또 주말 알바 자리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 일청년 전도사님이랑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가 전도사님이 다른 건 강요를 안 해도 줄 성수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 부분이 좀 크게 와닿아서 다른 평일날 진짜 시간 진짜 더 쪼개가면서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시간표가 바뀌게 되면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라고 제가 원래 수강 신청을 안 한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듣게 되었고 또 그 수업 통해서 위밋이라고 교육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해서 그 교육부에서는 대학교를 소개해주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줘서 대학생들이 이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직접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저는 식품생명공학 전공하고 있어서 그린 바이오 분야에서 그 식물로 두유로 크림치즈 만드는 걸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산균만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유산균만 일반 학교에서도 세 팀 선발해서 보냈고 그 또 각 학교마다 모인 곳에서 1등 하게 되면서 교육부 장관상이랑 대상 충남대학교 총장상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상장 분야 그린바이오 주제 식물성 크림치즈 개발 위팀은 2024년 위밋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식품생명공학이 뭐 쉽게 말하면 음식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나 HMR 어떤 냉동식품 이런 것들에서 그 음식을 개발할 때 좀 안정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요즘에 유전자, GMO, 뭐 동물 사료 같은 거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개발하고 그래서 기업 담당자분들한테도 조언도 구해가면서 저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이었고 나중에 취업할 때도 뭐 자기소개서든 수상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어느 분야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장관상을 받는 게 처음이었고 아마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형통함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그 학생 때 자기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또 말씀적으로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가는 걸 쌓아두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그렇게라도 좀 신앙적인 걸 지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공부는 정말 해야 되더라고요. 공부도 하면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인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핸드폰 하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을 컨트롤하고 자기 조절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생각이 돼서 정말 그런 능력을 기른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나중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좌절할 수도 있었던 순간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순종하니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의진 형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학생 때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저서 중에 그 야곱 관련된 저서가 있었는데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저도 그 당시에는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환도뼈가 정확히 신체에서 어느 부위인지 검색도 해보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다고 하는 게 제가 그때 송구영신 예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진 형제는 지금까지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원로 목사님 뵈면서 저런 게 정말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이고
그 설교들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배우게 된 것 같고, 또 원장님 단일처를 참석해보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지금 또 당회장님의 단일처를 들으면은 진짜 당회장님 앞에서 저 바빠서 못해요, 뭐 힘들어서 못해 이런 말 못할 정도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너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뭐 신앙적으로 궁금했던 거 물어보거나 기도 요청하면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잘 해주셨던 모든 주일종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그때 학생들 보면은 만민의 2세대들이고 만민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했을 때 솔직히 감 안 왔거든요. 제가 그 나이가 될까? 솔직히 감도 안 오는 얘기였는데, 제가 벌써 26 되면서 어떤 분야에서든 뭔가 교회적인 일을 할 때 어느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이긴 합니다. 이제 의진 형제는 주 안에서 참된 진리로 양육받으며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우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는 더 멋진 내일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전진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50번째 큰 강 셋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큰 강 넷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네 강을 이룬 물은 둘째 하늘 에덴에서 쏟아졌지요.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창을 열어 이 땅의 네 곳에 물을 쏟아 부으심으로 큰 강 넷을 만드셨습니다. 6일 창조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구 곳곳에도 자연히 강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강을 굳이 직접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네 강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서 인간 경작의 주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네 강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워요. 이거 푸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경청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한 주석이나 다른 책들을 보면 강의 이름과 지명을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근거로 해석합니다. 물론 원어의 의미를 참고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들에 부여하신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그 의미를 온전히 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나 이 네 강의 근원을 지구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과 네 강의 근원지는 지구가 아닌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하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찾는다 해도 지구에서는 찾을 수가 없지요.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째 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했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 비손의 문자적인 의미는 풍족하게 흐른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손강에 대륙과 대륙을 연결한다, 대륙 간에 길을 터 놓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풀어주셨습니다. 비손강의 위치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비손강은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했지요. 이 하윌라는 오늘날의 인도 부근입니다. 인도는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인더스강 유역에 있지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인더스강 유역은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인더스강이 나오고 있지요. 아시아와 유럽, 이쪽으로 유럽, 서쪽, 서북쪽으로 유럽이 나오죠. 옛날 통상로였던 실크로드도 이 지역에 걸쳐 있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손강이 오늘날의 인더스강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 모양이 많이 변형이 되었지요. 그런데 대략적인 위치는 인더스강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위치를 확인해 보니 비손강이 왜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며 대륙 간의 길을 터놓는다 했는지 아시겠지요? 비손강이 둘러싼 하윌라 땅에는 정금과 베넬리엄과 호마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베델리엄은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값진 향료인 부돌라라고 나옵니다. 또한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베델리엄은 인도, 아라비아, 바벨론 등의 특산물로 값비싼 향료라고 했습니다. 호마노는 보석의 일종이지요. 하윌라는 이처럼 정금과 보석과 귀한 향로가 산출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윌라 땅에서 이처럼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남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런 것들이 남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이는 그곳이 장차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됨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온상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상, 세력이 자라나는 바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하윌라 땅은 우상 숭배의 온상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인도에서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가 발생했습니다. 이 종교들은 금과 보석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지요. 어떤 자료에서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신의 수가 3억 3천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신의 수가 3억 3천만 개. 일생을 외워도 다 못 외우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참 신이 많은데 인도는 이렇게 일본은 인도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워낙 인도는 많아서 나라도 크지만 그만큼 우상도 가지각색이며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늘 행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비손강이 흐르는 하윌라 땅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비손강이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말씀한 것처럼 비손강은 당시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흐르는 매우 큰 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도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윌라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 왜 그곳에 큰 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곳에 강을 두지 않으셨다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을 테고 우상 숭배의 온상도 안 됐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이루길 원하셨지요. 시편 96편 4절 5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만방에 많은 그 신들이 있지만 그건 다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했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시고 우주 만물도 지으신 분, 창조주, 그분만이 참 신이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이 참 신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모든 우상까지 종합해서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시파와 악한 영들도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지요. 사람들을 사주하여 하나님 외에도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이는 결국 누시파와 악한 영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헛된 신들과 우상이 생겨남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헛된 신이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진실로 참 신은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바라셨지요. 만일 거짓 신들이 아예 생겨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것은 스스로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거짓 신과 참 신을 구분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이렇게 됐다면 누시퍼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송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시퍼와 동등한 조건이 아닌 더 나은 조건을 갖추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섬기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배신한 일이 생기죠. 자, 그래서 더 나은 조건을 갖추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공의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을 미연에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왕이 돼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막아주시죠.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또 범죄할 때 지켜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깨닫게 해줘도 다윗 임금은 바로 돌이켰을 텐데 말입니다.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다윗 왕은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진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결된 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왕으로 이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속 근본의 악을 철저히 빼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저주를 해도 용서했던 것이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가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했던 그 아들도 용서해달라고 신하들에게, 장수들에게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마음이라면 악은 모양도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을 지켜주지 않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신들이 생겨나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참신 하나님을 찾고 섬기길 원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목적도 이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믿는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곤 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빼앗긴 아비의 심정으로, 때로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요. 자, 이사야 1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또한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편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증거를 했어요. 모세 통해서 열 재앙, 엘리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사 통해서 온갖 다 베풀으셨다며, 여호수아 통해서 홍해가 는 모세 통해, 우리 여호수아 통해서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신약에도 베드로 통해서 또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런 종들을 통해서 권능을 입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또 알렸고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우상숭배가 가장 심했던 아합 왕 때에는 누가 참 신인지를 보이는 대결이 있었지요.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이방 신의 제사장 850연을 상대했습니다. 누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울 수 있는지를 겨루었지요. 850인이 섬긴 바알 아세라는 거짓 신이기에 불을 내리지 못했지만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 광경을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고 고백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셨습니다. 그 결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의 시험 환란이 임했죠. 환란 가운데 받는 고통이 심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시어 참 신임을 나타내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권능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을 누가 베푼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그런 거 은사를 가지고 권능하고 막 비교를 해요. 그 권능 이런 거 행해도 그냥 병 고치는 은사로 취급을 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권능이 다른 겁니다.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죠. 안타깝지만 모르시기 때문에.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여호수아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보고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신유의 은사는 하나의 질병, 이런 바이러스 균에 의한 그런 병균 죽이는 게 신유의 은사지. 속에 눈을 뜨고 창조 역사를 베풀고 기사 표적을 베풀고 하는데 신유의 은사로 비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루시퍼에게는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은 있으나 창조의 권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명해버린 눈 하나 보이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이너스 된 눈 하나 플러스 정상의 눈이 단번 기도 한 번에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시험 환난을 줄 수는 있으나 인간에게 생명과 행복을 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 환난과 재앙과 이런 거, 병과 이런 것만 가져다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마음이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해도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지요. 본문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가 나옵니다. 바로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했습니다. 기온의 문자적인 의미는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뽐내다, 견줄만 하다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 기온의 영적인 의미는 뽐내다, 견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강에 이런 의미를 담아 주셨을까요? 기온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이 뽐낼 만큼 뛰어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온강은 구스 온 땅에 돌렸다 했습니다. 첫째 강인 비손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스는 어디일까요?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해당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스는 그보다 광범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지역을 모두 구스 땅으로 잡습니다.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지역을 모두 구스 땅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스, 나일강이 나오고 있고요. 삼각주 쪽에서 또 지중해, 홍해, 파란 장화처럼 들어가는 데가 홍해고요. 저 파랗게 보이는 지중해 바다고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게 삼각주이고요. 나일강 거기 땅이 이제 이집트, 성경의 애굽이고요. 그 홍해에 걸르면 광야가 나오고 시내산도 있고 쪽에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사해바다 보이고 거기 또 지나가면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요. 오늘날 이 지역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나일강은 몇 개의 원류가 함유한 것입니다. 먼저는 수단에서 흘러나온 백나일과 에티오피아에서 흘러나오는 청나일이 함유하지요. 그리고 다시 에티오피아에서 흘러오는 또 다른 지류인 아트바라 강이 함유합니다. 나일강이 이집트 영내로 들어가면 더 이상 함유하는 지류가 없고 북쪽으로 흐르다가 지중해로 빠집니다. 구스 땅에서 발원한 강이 나일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스 땅에서 발원한 강이 바로 성경에 나온 기온강에 해당하지요. 물론 현재 강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양에서 많이 변형된 모습입니다. 무수한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큰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강물을 타고 내려온 퇴적물이 쌓여 삼각주라는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삼각주는 매우 기름진 땅으로서 다양한 동식물이 깃들어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매우 유익한 땅이지요. 먼저는 농사를 짓기가 좋습니다. 또한 민물이 풍족하면서도 바다와도 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점으로 인해 삼각주에서 도시와 문명이 시작된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나일 삼각주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일 삼각주 유역에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가 있으며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도 있지요. 또한 이 지역에서 발생한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BC 3200년경에 시작되어 약 3000년간 번성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지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뛰어난 문화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들 수가 있지요. 기원전 아주 오랜 역사를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바로 이집트 박물관에 가시면 찾을 수가 있고, 또 유적지를 둘러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해봐도 여기 이집트와는 비교가 안 돼요. 기자지구에 있는 쿠프 왕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건축물입니다. 이집트에는 이 외에도 80기 이상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인 이집트 박물관에는 12만 점 이상의 유물이 전시돼 있지요. 주로 고대 이집트 왕조의 유물인데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황금 가면으로 유명한 투탕카멘의 유물입니다. 이처럼 기온강 유역에서 싹튼 문명은 후세에 뽐낼 만한 유물과 유적을 남겼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뽐내다 견줄만 하다는 의미의 기온이란 이름을 이 강에 붙여주셨습니다. 이곳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세워지고 문명이 뛰어나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가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런 수천 년 전에 세워진 그 건축물들인데도 못 하나 박지 않고도 그 수천 년이 지나고 그 참 얼마나 강한 사막 바람에게도 끄덕도 하지 않고 하나 균열된 것도 없고 그렇게 세워진 거 볼 수가 있어요. 스핑크스 안에도 보면 얼마나 기하학적으로 발달된 건축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나 이렇게 서로 맞추는데도요, 그 기하학적으로 다 해놔서 세월이 오래 가면 금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균열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공간이 벌어지기도 할 텐데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흔들리고 좋지 않을 텐데 그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 있는지요. 빈틈 하나 생기지 않고요. 자로된 듯 기하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안으로 이렇게 쭉 이제 스핑크스도 보시면은 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연관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셋째 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전반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있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인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히데겔의 문자적인 의미는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에 영적으로 척박하다, 방해하다는 뜻이 있다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강 유역에서 발생한 나라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히데겔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 했지요.
티그리스 강은 오늘날 터키에서 발원하여 이라크를 거쳐 흐르다가 페르시아만으로 빠지는 이 강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 상류를 중심으로 BC 3000년경에 이미 번성했던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지역을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었지요. 아수르에 있는 도시 이름도 아수르인데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 바로 오른편에 티그리스 강이 있지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번성했던 아수르는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BC 625년에 이 땅의 주인이 바뀌지요. 바벨론이 이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점차 세력을 넓히다가 BC 586년에는 남유다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유다의 귀족들을 포로로 3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히데겔 강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에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때는 이 땅의 주인이 바벨론에서 바사로 또 바뀐 상황입니다. BC 539년 바벨론은 바사에게 멸망당했지요. 이에 이스라엘 영토도 약 BC 330년경까지 바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히데겔 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들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지배했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 땅은 황폐지고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티그리스 강이 있는 나라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이 지역에 이라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히데겔 강 유역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될지를 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히데겔 강을 만드셨을 때와 현재 티그리스 강의 모양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티그리스 강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지는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네 강 중 셋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 하늘 에덴의 물이 이 땅에 쏟아져서 네 강이 형성된 것을 모릅니다. 성경학자들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에덴 동산이 내강 유역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그러니 참 에덴 동산 수백 억만 년을 찾는다 해도 못 찾을 것이고 엉뚱한 데 찾으니까요. 왜 에덴 동산을 기도하면 영감을 받아서 생각들을 못하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노아 홍수 때도 창이 열리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구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물의 양이 쏟아졌습니까? 그러면 좀 이게 공중을 보면 그 비가 어디서 내려오겠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천문학 발달해서 먼 데까지 관측할 수가 있는데 또 성경에 만나 출애굽 때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겠어요? 그냥 높은 데 하늘이 끝도 없이 높은 데 내려왔다면은 내려오다가 저기 올라갈수록 영하 100도도 되고 막 할 텐데 몇 도까지 내려간지는 몰라도 여하튼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 밖은 영하 뭐 이번에 보니까 72도도 내려가고 하대요. 근데 만나고 어떻게 내려와요? 다 그냥 얼어가지고 여기다 녹으면 또 부스러져 버리고 할 텐데 과자 같은 게. 그 성경이 곳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하늘을 보니 이제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런 거 볼 수 있고, 또 주님이 올라가시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구름 없애고 보여주시면 계속 올라가시구나 할 텐데 왜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와야 할 텐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UFO도 마찬가지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도 UFO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 거 발견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 영구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다음 시간에는 넷째 강을 마저 살펴본 다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매우 오래 살았죠. 그 긴 세월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중 이 땅의 일들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룡과 피라미드에 관한 비밀이 그 두꺼운 베일을 벗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영계의 일들은 신기하고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교훈되는 내용도 있지요. 성도님들은 지식적으로 잘 정립하시고 영적으로도 잘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소양을 갖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참자녀를 얻기 위한 계획 가운데 큰 강들의 위치와 의미를 정하시고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따라 선택하며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문명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으로 변화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60장 내 주님만이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하늘을 보며 주님 얼굴 그려보는 이 순간 내게 가장 행복해요. 오늘을 돌아보며 주님 생각해요. 얼마나 주님만으로 주신 사명 감당했는지 주님 가신 길 내가 가야 하는 길 주님 행하신 일 내가 행해야 할 일 내 주님 내 사랑 내 주님 내 사랑 오직 주님만이 내 맘에 가득히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리고 GCN 방송,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